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적 영향,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축복 7가지. 오늘 새벽 4시 30분, 한 어머니가 잠에서 깼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딸이 걱정되어서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딸의 방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새벽을 보내신 적 있으시죠? 자녀가 아플 때, 방황할 때, 힘들어할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고,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하고 싶지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밤늦게까지 게임하는 아들을 보며 속이 타들어가고, 친구 관계로 울고 있는 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고, 진로를 고민하는 자녀 앞에서 막막해지는 그 순간들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있어도 내 자녀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부모일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15년 전 제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따님. 아니, 아드님이 오늘 학교에 오지 않았는데요. 그날 오후 저는 집 근처 PC방에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교복을 입은 채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교회에서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정작 제 아들은 학교도 가지 않고 PC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 교회 안 가고 싶어.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목사인데 내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의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직접 우리 아들을 만져주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나 요즘 새벽마다 아빠가 내 방 앞에서 기도하는 거 다 알아. 문틈으로 빛 새어나오는 거 보고. 아빠 기도 소리도 들렸어.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더라. 그날부터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도록 문을 여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7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이나 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부모님들이 증언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 나가 있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사고는 나지 않을까? 나쁜 친구를 만나지는 않을까? 위험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되시죠?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녀와 함께 있습니다. 아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때 그 불안감은 더욱 커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 주변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91편 11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와 산길을 다니며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맹수의 위협, 도적의 위험, 낭떠러지, 독사 등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천사를 보내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2025년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험, 정서적 위험, 관계적 위험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왕따, 인터넷상의 유해 콘텐츠, 잘못된 가치관, 중독의 위험 등 부모가 다 막아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모든 길에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자녀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 김영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2세의 이 집사님에게는 28세 된 아들이 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그 아들이 회사 일로 부산에 출장을 갔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저녁 9시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려는 순간 뒤에서 큰 트럭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의 말에 의하면 분명히 차선을 바꾸려고 핸들을 꺾었는데 손이 멈춰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누가 핸들을 붙잡은 것처럼요. 그래서 차선을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했는데 바로 그 순간 옆 차선에 있던 차가 통제를 잃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만약 1초만 빨리 차선을 바꿨다면 아들의 차가 그 사고에 휘말렸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이 이야기를 하자 김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50분경 갑자기 내가 생각나서 기도했단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아들이 운전하고 있을 텐데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세요라고. 시간을 확인해 보니 정확히 그 기도를 한 시각이 아들이 위험을 모면한 때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가 만드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여 자녀를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 갈 때, 친구들과 만날 때, 혼자 집에 있을 때, 늦은 밤 귀가할 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녀의 삶에 흘러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91편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제 자녀를 위하여 주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시사 그 모든 길에서 지켜주소서. 학교에서, 길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낮에도 밤에도 항상 보호해 주소서.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악한 영향으로부터 내 자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내 자녀를 감싸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자녀를 위해 드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직접 좋고 나쁜 것을 가려줄 수 있습니다. 이건 하면 안 돼, 저건 해도 돼 하며 직접 통제할 수 있죠. 그런데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의 손을 떠나는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혼자 결정해야 하는 순간,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때 부모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쩌지? 하지만 놀라운 것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 안에 영적 분별력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나니. 지혜와 분별력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의 마음에 분별력을 심어주십니다. 히브리어로 지혜는 호크마인데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하고 옳은 선택을 하며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에게 이런 능력을 심어줍니다. 저희 교회의 박수진 권사님에게는 23세 된 딸이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던 2024년 가을 딸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회사에서 동시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대기업 계열사로 연봉이 높고 복지가 좋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작은 스타트업 회사로 연봉은 낮았지만 하는 일이 딸의 적성에 맞았습니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모두 대기업을 선택하라고 권했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대기업 가야지. 연봉도 많고 안정적이잖아. 그런데 딸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마, 나는 큰 회사보다 작은 회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맞는 선택인지 잘 모르겠어. 박 권사님은 그날 밤 새벽까지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세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3일간의 기도 후 딸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은 회사를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엄마, 나는 돈보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 쪽이 작은 회사였어. 주변에서는 모두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그 대기업 계열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30명 중 15명이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만약 딸이 그 회사를 선택했다면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반면 딸이 선택한 작은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딸은 핵심 인력으로 인정받아 1년 만에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회사의 대표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딸은 지금 직장에서 신앙도 지키고 자신의 재능도 발휘하며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박 권사님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제가 딸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딸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신 것 같아요. 딸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친구 선택에서, 진로 결정에서, 배우자 선택에서 자녀가 올바른 분별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기도입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 당장의 이익, 사람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영원한 가치를 보시며 그 사람의 진정한 행복을 아십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좋은 학벌, 많은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에게 참된 지혜와 분별력을 주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하시고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눈을 주소서.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하며 옳은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감각을 날마다 자라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어려운 선택 앞에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의 인생에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 진학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갈림길에서 내린 선택이 이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가 이런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아무리 조언해도 결국 결정은 자녀가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부모의 기도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해도 실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자녀가 실수할까봐, 잘못 선택할까봐 노심초사하는 부모에게 하나님은 내가 그 아이의 걸음을 인도한다고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인도하다는 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확고하게 세우다, 견고하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발걸음을 흔들리지 않게 확실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하심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이 아이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자녀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저희 교회의 이창수 장로님에게는 31세 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2019년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승승장구하며 3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연봉도 좋고 미래도 보장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여름 갑자기 아들이 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빠, 나는 이 일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장로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니 말입니다. 아들아, 좀 더 생각해봐. 지금 그만두면 다시 이런 기회 잡기 어려워. 하지만 아들은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장로님 부부는 그날 밤부터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이 아이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3개월간 기도한 후 아들이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한 것입니다. 장로님은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좋은 직장 버리고 목사가 되려고? 미쳤어? 아들은 2년간 신학대학원을 다니며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한 선교단체에서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경력과 신학 배경을 보고 연락드립니다. 우리는 글로벌 기업에 다니는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직장 선교를 하는 단체입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들은 그 단체에 합류했습니다. 회사 생활에서 쌓은 경험과 신학적 지식이 완벽하게 결합된 사역이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전 세계 IT 기업에 다니는 크리스천들을 위한 온라인 예배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3,000명 이상이 그의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이창수 장로님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제가 아들의 길을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저 기도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떤 갈림길에 서 있습니까? 진로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진학을 결정해야 합니까?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조언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물론 조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이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그 아이의 미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10년, 20년 평생을 보십니다. 그분께 맡기십시오. 기도로 맡기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가 지금 중요한 결정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아이의 걸음을 주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의 인생이 펼쳐지게 하소서. 진학, 취업, 결혼,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게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게 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집안은 원래 가난해. 우리 집안은 원래 병이 많아. 우리 집안은 원래 불행해. 이런 말들이 마치 저주처럼 대대로 전해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축복도 대대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단지 그 자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의 자녀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증손자, 고손자, 그리고 그 이후 천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히브리어로 천대는 엘레프 도르인데 엘레프는 숫자 천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무한히 많은이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부모의 믿음은 끝없이 무한히 세대를 거쳐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증조할아버지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기도가 지금 여러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기도는 100년, 200년 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까지 축복이 됩니다. 저희 교회의 최명의 권사님은 올해 68세입니다. 이분에게는 놀라운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최 권사님의 할머니는 1930년대 평안북도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일제강점기로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새벽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6.25 전쟁 때 할머니는 월남하지 못하고 북한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 권사님의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홀로 남쪽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는 할머니의 기도를 기억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결혼 후에도 매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도 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어머니의 딸이 바로 최명의 권사님입니다. 최 권사님도 세 자녀를 낳아 기르며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기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이어지게 하소서. 놀라운 것은 최 권사님의 세 자녀가 모두 신앙 안에서 자랐고 지금은 각각 목사, 선교사, 교회 장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세 자녀가 낳은 손주들 9명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그중 4명이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30년대 평안북도에서 시작된 한 할머니의 기도가 2025년 지금까지 4대째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 권사님은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것은 증조할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기도는 단지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50년 후, 100년 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러분의 기도는 계속해서 자녀와 손주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기도하는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어. 우리 집안은 항상 축복받아왔어.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넘어 손주, 증손주, 고손주에게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가 제 자녀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세대를 뛰어넘는 축복이 되게 하소서. 제 자녀가, 제 손주가, 그리고 그 이후 모든 세대가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신앙의 유산이 쌓이게 하시고 기도하는 전통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소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불행이 아니라 은혜가, 질병이 아니라 건강이 우리 가족의 유산이 되게 하소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로서 가장 가슴 아픈 일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교회를 잘 다니더니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아빠, 나는 하나님을 믿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말을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고 그저 속만 타들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마음에 직접 손을 대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녀의 마음에 직접 역사하셔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례를 베푸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물인데 이것은 자르다, 제거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로막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녀의 마음에 쌓인 세상의 가치관, 잘못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오해,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려면 부모가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의 정수진 집사님에게는 26세 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진학한 후 점점 교회에서 멀어졌습니다. 2학년이 되었을 때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이 아무리 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는 이제 어른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교회 강요하지 마. 집사님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로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아이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정확히 1년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해주세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았고 신앙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이상해. 계속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 친구들이랑 놀아도, 게임을 해도, 뭘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 예전에는 이런 적 없었는데. 집사님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 그게 뭘까? 모르겠어. 그런데 어젯밤 꿈을 꿨는데 누가 나한테 돌아오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 그게 하나님 목소리인 것 같았어. 그날 이후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들이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계속 나를 부르고 계셨던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듣지 못했던 거야. 어느 순간부터 그 음성이 너무 커져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 정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떠났습니까? 신앙이 식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이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직접 그 아이의 마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의 마음을 직접 만져주소서. 지금 이 아이가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소서.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아이가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갈망,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아이 안에 생기게 하소서.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강요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이 이 아이의 마음에 울려 퍼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키우다 보면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큰 사고, 심각한 실수,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 말입니다. 그런 순간 부모는 절망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지?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모의 기도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옵니다. 의사가 포기한 병, 선생님이 손을 놓은 아이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할 수 있다는 헬라어 뒤나토스는 능력이 있다,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것은 단순히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렇게 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희 교회의 한미란 집사님에게는 12세 된 딸이 있습니다. 2022년 초등학교 4학년이던 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종양입니다. 위치가 좋지 않아서 수술도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집사님의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겨우 10살밖에 안 된 딸이 뇌종양이라니. 그날 밤 집사님과 남편은 병원 복도에서 밤새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께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교회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 기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2주 후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술 전날 밤 집사님은 딸의 침대 옆에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우연히 펼쳐진 곳이 시편 103편 3절이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집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딸의 병을 고쳐주세요. 다음 날 아침 수술 직전 마지막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이상합니다.
종양의 크기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2주 전 검사에서는 4cm였는데 지금은 1.5cm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의사는 수술 방법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개두 수술을 해야 했는데 종양이 작아져서 내시경 수술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 결과 악성이 아닌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2주 만에 종양이 이렇게 줄어들고 악성이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집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이 아니라 기도의 결과라는 것을. 지금 그 딸은 완전히 회복되어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매년 검사를 받지만 재발의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한 집사님은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했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사고로 다쳤습니까?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옵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자녀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소서. 의사가 포기한 병을 고치시고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회복시키소서. 주님의 손길이 지금 제 자녀에게 임하여 기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로서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평생 행복하게, 안전하게, 축복받으며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도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평생 자녀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때 자녀는 누가 돌봐줄까요? 이것이 부모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부모가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자녀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이 평생을 살아오며 관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의인의 자손은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버림을 당하다는 아자브인데 이것은 홀로 남겨지다, 보호받지 못하다, 고아가 되다는 뜻입니다. 즉,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부모가 없어도 결코 고아처럼 홀로 남겨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평생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에게 평생 지속되는 영적 보험입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부모가 떠난 후에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자녀에게 끌어옵니다. 저는 몇 년 전 한 노집사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당시 84세였고 암 투병 중이셨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곧 하나님 품으로 갈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아들 하나뿐입니다. 45세인데 아직 결혼도 못했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저는 그 집사님을 병문안 갔습니다. 집사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손에는 기도 수첩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이 수첩에 아들을 위한 기도를 적어왔습니다. 50년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집사님은 2020년 4월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 때 아들이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살게요. 걱정 마세요. 그로부터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간 적자였던 사업이 갑자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큰 거래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후
교회에서 만난 자매와 결혼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사업도 안정되고 가정도 꾸리고 매주 어머니 산소에 가서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 그 아들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것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오히려 제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어머니가 하늘에서 저를 위해 더 강력하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아직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평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100세까지 산다 해도 자녀가 70세가 되면 30년을 혼자 살아야 합니다. 그 30년 동안 누가 자녀를 돌봐줄까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기도가 그 보증입니다. 지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떠난 후에도 자녀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세상에 있을 때나 떠난 후에나 제 자녀를 지켜주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자녀가 고아처럼 홀로 남겨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버지가 되어주소서. 평생 이 아이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소서.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외로울 때 위로하시며 방황할 때 바로잡아 주소서. 제 기도가 제가 떠난 후에도 이 아이를 감싸는 보호막이 되게 하시고 제 믿음이 이 아이의 평생 유산이 되게 하소서. 의인의 자손은 버림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제 자녀를 평생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축복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 자녀를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부모의 기도가 만드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제 자녀 주변에 쳐주시고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그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소서. 영적 분별력을 날마다 자라게 하셔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게 하소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 발걸음을 확고하게 세워주소서. 제 기도가 세대를 뛰어넘는 축복의 유산이 되게 하시고 제 자녀와 손주와 그 이후 1000대까지 주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하소서. 제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위기의 순간마다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제가 이 세상에 있을 때나 떠난 후에나 평생 제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소서. 시편 91편의 약속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잠언 2장의 약속처럼 지혜를 주시며 신명기 30장의 약속처럼 마음에 할례를 베푸소서. 제 자녀가 주님의 품에서 평생 안전하게, 행복하게, 축복받으며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부모님들, 지금까지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7가지 영적 축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형성됩니다. 천사들이 자녀의 모든 길을 지키며 위험에서 보호합니다. 둘째, 영적 분별력이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셋째,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진로, 진학, 취업, 결혼 등 중요한 결정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넷째, 세대를 뛰어넘는 축복의 유산이 됩니다. 오늘의 기도가 손주, 증손주, 1000대까지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녀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여섯째, 위기의 순간에 기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일곱째, 평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습니다. 부모가 떠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자녀를 돌보십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부모님들이 증언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여러분이 선택한 시간에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50년을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받았듯이 여러분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부모님들도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만드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평생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